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입니다. 이번 주 요나 네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요나의 기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나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물고기에게 먹혀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았다. 3일 밤낮 주야를 있었다. 이제 이거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정작 교인들은 뭐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이 요나의 기도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물고기 뱃속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또 하나는 요나가 했던 기도 내용 중에 주목할 지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물고기 뱃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주셨을까? 그 물고기 뱃속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 의미를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나서에 계속 숨겨진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요나서에 숨겨진 주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열정,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 또 하나의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야말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마지막 주어지는 기회인데, 여기서 요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는 게 마땅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도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이런 순간들,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요나서를 좀 더 그 성경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2장 1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요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2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그런데 이 기도에, 이 시작되는 이 기도에 우리가 좀 어색해 보이는 그 문구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가 지금 시작됐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불러 아뢰었다. 이거 뭡니까? 시제로 봤을 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기도한 게 이게 지금 시작한 기도가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는 언제 시작한 거냐? 이미 요나가 기도를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은 것도 과거형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어요. 즉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요나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신 공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가기 전부터 이미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봅시다.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 그죠? 그리고 큰 물이 나를 둘렀다. 그리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이미 요나는 바다에 빠진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사파가 좀 잘못 그려져서 그런데
바다에 던지기 전에 물고기가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있어. 그리고 선원들이 이 물고기한테 이 물고기한테 요나를 확 던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 이렇게 던져서 요나가 바로 물고기가 이렇게 요나를 삼킨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시간적 차이가 있다. 즉 물고기 이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는 이미 어느 정도 물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죽음의 위기에까지 이를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요나는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라고 고백해요. 이 얘기는 시간이 그래도 꽤 걸렸다는 거고, 이 상황 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이미 한 거고, 기도를 이미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은요, 여러분, 이 고난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요,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장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 목사님,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바로 요나를 그냥 건져 주실 수 있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혹은 요나를 뭐 다른 방법으로 금방 꺼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고기가 삼켰다 하더라도 금방 바다 가운데 토해내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이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요, 요나를 영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즉 요나는 물고기 뱃속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서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게 했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과의 영적 공간을 통해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먹는 거 걱정합니까? 아니, 그런 것도 생각할 겨를도 없을 거예요. 그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거 플러스 그냥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 이제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나가 여기에서 뭐가 생긴 거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물고기 뱃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 기도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과 이 신앙적으로 연결되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할 물고기 뱃속, 영적 골방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나는 신앙적인 전환점을 맞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말 안 듣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배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난리를 쳤을 때 배 밑에서 잠자고 있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항복선언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들이 연결되어지는 곳이 어디다? 물고기 뱃속이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시고 물고기 뱃속을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뒷부분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게 누굽니까? 자기를 포함한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하고 나는 이제 다른 길을 가겠다 결심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래서 요나가 여기에서 감사와 제사와 서원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은 분명히 갖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요나의 삶의 전환점이고, 이 삶의 전환점이 바로 어디에서 난 거예요? 물고기 뱃속의 영적 골방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골방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나의 고백 마지막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그는 제대로 된 고백을 할 줄 압니다. 니느웨를 살리시건 죽이시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건 죽이시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건 안 전하건 그들에 대한 것 처리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이거죠.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서원을 주께 갚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띠고 이 땅을 살아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바로 요나는 이걸 깨닫고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속도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결국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는 물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요나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겠죠. 니느웨로 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의 우리 영적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첫째는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 있습니까? 영적 골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그런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물론 물리적 공간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예배가 또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영적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새벽 예배 드리다 보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다 우리 교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그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물고기 뱃속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찾아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가 지나면서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라.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요나가 답을 주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변함없이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을 갚으며 헌신하는 것.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틀렸는데 고칠게요. 감사의 고백을 먼저 구해라. 제가 지난주에 호랑이 얘기를 했죠. 아마 예화 기억하실 겁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예화지만 거기에서 주고 있는 교훈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고백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뭐 감사거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감사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해서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감사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감사를 통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요나도 포기하지 않고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살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주님께서 원하실 때, 또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 돌아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속도원들과 또 나누시고 영적으로 늘 강건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행복한 또 매일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